11절 보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임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조공도 열심히 3년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이렇게 3년을 하다가 시드기야 왕이 애굽 바로였던 왕이었던 느고한테로 돌아서 버리죠.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이제 알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바벨론의 유다 침공은 여러분 정복 전쟁 수준이 아니었어요. 남유다를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치고 들어온 진멸하는 전쟁 같은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죠. 앞에서 그냥 땅 빼앗고 나라 빼앗아서 조공바치는 그런 정복하는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것하고 내가 이 민족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애굽에 바로가 출동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는 정보가 들어온 거죠. 예루살렘이 언제라도 침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근데 애굽은 그런 상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힘이 다 떨어진 제국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뚫고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고 애굽의 바로와의 전쟁을 먼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1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묵상, 싱킹해 보세요.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시드기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 봐라, 바로에게 붙었더니 결국 포위도 뚫리고 그리고 또 바벨론도 물러가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 또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는 자기들 세대에 내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의 사건이 이제는 내 사건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흥분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져지지 않은 채 나의 현실이 호전되고 나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에 가까울 수 있어요.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삶이 호전되고 나아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에게 복이 맞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있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져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현실들이 또 바꿔지는 것하고 내가 하나도 만져지지 않은 채 나는 그대로인데 그냥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때를 한번 잠깐 보려고요. 열왕기하 19장인데요 19장 자막에 있어요. 빨간 글씨로 번호를 매겨 놓은 걸 한번 보시면서
시드기야에게는 없고 히스기야에게는 있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드기야는 히스기야에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게 하나도 그들에게는 없으면서 나에게는 히스기야에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있었으면 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면 하는 이런 기대치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좀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다 포위해가지고 랍사게가 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 첫 번째 1번이라고 달아놨죠. 이게 시드기야에게는 없고 히스기야에게는 있었던 첫 번째예요. 여호와의 성전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두 번째,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버지 저 이래요 라는 거죠. 그의 존재와 그의 눈물과 그의 갈등과 그의 실패와 그의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것 같잖아요. 내가 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못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이게 히스기야에게는 있는데 시드기야에게는 없어요.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를 보면서 시드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있었어요. 백날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자, 네 번째 히스기야에게는 있고 시드기야에게 없는 거,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참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그리고 그 일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들이 괴로운 거죠.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18절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저 좀 보십시오. 사네립이 모든 나라를 다 없애면서 정복하면서, 옛날에는 사고방식이 그랬어요.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믿는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 사네립이 야 모든 나라 모든 임금도 그들이 믿던 신들도 내가 전부 다 이겼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볼 때는 그것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중심이 얼마나 히스기야에게 분명한지 알 수 있겠죠. 그 사실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로 한번 가볼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자, 앞에 그 다섯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그렇죠? 20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뭐라고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거 시드기야에게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있나요? 24절로 넘어가 볼게요. 24절로 한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24절로 자,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여러분 31절로 뛰어넘어가 볼게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시드기야는 오직 자기의 열심과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바빌론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포크레인이 3일째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야, 그 일이 만만치 않아서 뭐 하루는 되겠거니 했는데 이틀이 되고, 이틀이 다 하겠거니 했는데 이게 3일, 오늘도 빠듯하게 조금 못한 게 있을 정도로 일을 끝냈어요. 야, 포크레인이 제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포크레인 들 사고 싶어요. 삽질을 그렇게도 안 되는데요, 포크레인이 쓱 한번 그걸 끄면 끝나요. 아야, 누구 포크레인 한 대 사주세요. 누가 하면을 했어요? 사주지 마세요. 포크레인까지 하라고요? 아, 포크레인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야, 너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냐?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고 앉아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삽을 하면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포크레인 앞에서도 제가 삽질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좀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일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일을 이루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앞에 있는 게 있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의 눈물과 나의 현재들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죠. 32절 보실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33절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들은 전부 다 들어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누군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 백성들이 이 역사적인 일들이 그들이 있기를 원하지만 히스기야와 하나님 관계에 있던 일들이 하나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불순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 여러분 너무 원하지만 히스기야에게 있는 게 그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을 여는 길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어떤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가지고 가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자신의 갈등을 가지고 가서,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시드기야에게는 온갖 인간적인 처세술과 그리고 방법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시드기야에게는 없고 히스기야에게 있는 결정적인 건 어떤 거였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인 거죠. 이 차이가 전혀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들의 역사가 히스기야처럼 통일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김대영 목사님하고 오승현 사모님하고 같이 그냥 얘기를 나누는데, 김대영 목사님이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간섭하셨다고, 그러니까 오승현 사모님이 발끈 화를 냈다는 건 아니겠어요? 당신은 맨날 옛날에 밖에 없어. 최근 1년 내에 한 달 전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뭐 그런 건 왜 없어? 옆에 앉아있는 듣고 있는 제가 뜨끔한 거죠. 여러분, 안 뜨끔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말고 이 말씀 안에 서 있어서 어제의 가만가만 적용해서, 또는 한 달 전에 항상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뛰어들어오심이 있는 사건들이 있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사를 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죠, 그렇죠? 12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그럼 이게 어떤 대목인지 혹시 딱 좀 떠오르세요?
어떤 대목인지. 이게 여러분 5월 13일 우리가 했던 큐티 내용이에요. 5월 13일 날 그 본문 한번 볼까요? 자막으로 5월 13일 날 큐티인데요, 32장 7절부터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들떠란 나에게 와서 이르되 창안에 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해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러분, 아니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있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밭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야, 밭을 사라. 왜 밭을 사라고 그러겠어요? 경작하고 씨 뿌리고 이러려고 밭을 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12절은 그때 사놓은 그 밭을 가지러 가는 장면이거나 그 밭에 농사하는 장면이거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은 사실이었고 그리고 실제고 현실이고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그렇죠?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믿음, 말씀대로 사는 믿음, 말씀대로 하는 선택과 말씀대로 하는 결정들. 좀 묻고 싶지 않으세요? 전화를 할 수 있거나 또는 만나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사이 좀 된다면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잘 됩니까? 라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참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 안에 거했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때의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밭을 가지러 가고 밭에 농사를 가는 거예요. 현실과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디야라 이름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리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리 하지 아니하노라. 이디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미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여러분, 참 시드야 같은 사람들이, 세상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간호건처와 여러분들이 딱 잘하는 말 아니면 이는 말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 할 만한 상황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아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가는데 붙잡혔잖아요. 네. 매국노로 항복하려고 하는 자로 오해받아서 붙잡혔어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들이 드냐라는 거죠. 봐라 이것 봐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손해다. 네.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손해라니까, 바보라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중에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바보같이 취급당하는, 손해만 보고 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도 오해받았죠? 붙잡혀 속에 갇혔죠? 얻어맞았죠? 네 번째 16절을 보시면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혔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거기에 15절에 보십시오. 이는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는데요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감옥이 아니고 이 집을 그들이 옥으로 삼았다. 되게 궁금한 거죠. 여러 주석들을 좀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깨닫는 바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집을 옥으로 삼아 가두었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그들의 형편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얼마든지 우리를 옥에다 잡아 넣을 수 있는, 요나단의 집을 옥으로 삼았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선택해가면 모든 사람이 옆에서 박수치고 응원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네가 지금 이럴 때니? 이런 오해, 잘한다 그래. 여러분 이런 갈등 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세요. 앞에 드렸던 말씀까지 생각해서 보십시오. 신앙은 과정을 살아내는 겁니다. 과정을. 믿는 사람은요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런저런 요런,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따위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생각해도 이따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행복이라는 열매, 평안한 열매, 그 끝지점을 바라보고 가죠. 이게 어떤 신앙이죠?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 이 과정을 대충 생각해요. 이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과정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론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열매 있는 결론이 아닌 경우가 성경에 봐도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과정을 살아내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신앙생활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놓지 않는 거죠. 모세 선생님 보실래요? 이분은 결국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출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수송들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이렇게 칭송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삶의 과정에 그는 그의 삶을 다 걸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과 과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열매가 아니라 과정이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과정이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는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열매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열매를 쫓아 사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사람과 살아가는 나, 이 현실과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받아낼 사람을 받아내고 받아내야 될 현실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내가는 이 과정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열매이고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사의 복음이 이제 이렇게 제가 막 잘나서가 아니고 잘 가르치고 싶고 잘 전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서 구속사의 복음이 뭔가 책을 한 권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자료를 좀, 목사님이 생각하실 구속사 복음은 뭐예요? 우리들 교회 저랑 친한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깨닫는 바들을 적어가며 얼마가 지나면 구속사의 복음을 잘 풀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책이 한 권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제가 두 번째 크게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거 있죠? 구속사의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내 죄를 보는 큐티가 왜 중요해요? 그때부터 부활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구속사의 복음에서 깨닫게 된. 두 번째는 오늘 저녁에 나오는 이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은 있잖아요, 과정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잘 아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는 내 힘으로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가지 끝에 달린 열매도 가지의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것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를 흘러가서 가지 끝에 열매가 열리게 하는 이 과정을 사는 역할이고 소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는 뭘 잘해야 되죠?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걸 잘해야 되죠. 자, 그러니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 포지션, 세상적인 위치, 학벌, 회사, 거기에 쏘가서요 그 열매 없음 때문에 주눅들어 사는 거, 그거 비복음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바예요. 우리는 과정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몰라서 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준, 싹군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싹군 남편이고 싹군 아빠였죠. 맨날 그 열매, 오늘이란 이 과정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잘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어떻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아빠가 아니라 성적, 학교 뭐 이런 것들로 아이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싹군 아빠였던 거죠. 여러분 정말 구세의 복음이 맞고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정해두고 사는 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사람들과 오늘 하루 주어진 현실, 이 과정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잘 살아내시면 여러분 그 다음 날, 그 다음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장 좋은 길이 있고 아름다운 길이 있어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게 가장 좋은 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과 내 현실 속에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잘 믿음으로 반응해가고 그 과정을 신실하게 잘 살아내시면 그 다음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 길은 하나님께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는 자들의 삶이다 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또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세의 복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붙드셔야 됩니다. 신앙은 과정을 살아내는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죠? 살아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건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고요, 저 좀 이렇게 보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 산책하는 분들이, 목사님 바쁘신 것 같은데 좀 바쁜 게 끝나고 나면 나랑 꼭 한잔 하십시다. 여기 사시는 은퇴하신 70대 있는 아저씨들, 아줌마들, 이런 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일꾼도 안 사고 맨날 뭘 혼자서 맨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원을 너무 아름답게 교회를 꾸미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너서 그냥 산책하다가 그냥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정을 잘 살아내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궁금하듯이. 전 그런 사람이고 싶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어려운 현실을, 저 과정을 어떻게 저렇게 묵묵히 우보천리라고 하나요? 사자성어가 우보천리? 묵묵한 소가 천리를 걷는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들과 가정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과정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정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실 일들을 우리 인생에도 넉넉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절 한 절만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한 절만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과정을, 나의 이 현재를, 이 숨막히는, 이 눈물 나는 어려운 이때를 예레미야가 오해받고 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지만 그의 과정을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낸 것처럼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현실 속에, 이 과정 속에 서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이 과정을 잘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과정이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이며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또한 열매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의 걸음으로 이 과정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좀 긴 호흡으로 우리 현실과 우리 눈물을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